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에 정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과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 가족들 한순간에 자기의 그 자녀들을 잃은 그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막 그냥 느껴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그 유가족들, 그 마음 아픈 그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로써 우리 이제 사무엘서를 모두 마칩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거쳐서 사무엘상을 여러분께서 다 묵상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9월과 또 지금 10월을 통해서 사무엘하를 다 끝냈습니다. 모두 55장이나 되는 긴 내용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잘 마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24장이 그 긴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끝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내용으로 이 긴 사무엘서가 끝나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강박이 있냐면 드라마를 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우영우 변호사가 재판에서 지고 드라마가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아프시겠죠? 예.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55장이나 되는 말씀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마지막이 지금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참 성공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또 한 번 범죄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왜 유종의 미를 허락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그 반란을 잘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그 정권을 이제 안정시키고 왕권도 강하게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다윗은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반란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겠죠. 왜냐하면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란을 대비할 준비가 과연 되어져 있는가?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다윗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자기가 가진 그 군대의 숫자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보면서 확인받고 또 위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빨간 걸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요압이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에게 보고한 내용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켰을 때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뭐 보고 싶었던 겁니까?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이거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자신의 군대의 숫자로 위로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다윗은 지금 중요한 사실을 까먹고 있습니다. 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승리한 그 전투에서 군사력으로 이긴 전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력 놓고만 비교하면은 누가 이기는 게 맞습니까?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지요.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네 앞에 나왔다라고 싸웠으면서 이제 태평한 시대가 찾아왔을 때 그 불안함이 다윗을 엄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했을 때 얻어진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잠언 14장 26절과 27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승리의 열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요압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도 알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압은 삼국지에 누구랑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장비랑 비슷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단순, 무식, 네. 그리고 독불, 장군 이런 분이에요. 그 사람도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면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러분 요압이 웬일입니까? 성경에서 요압이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게 아마 여기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사고만 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항상 조마조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에게 똑바로 된 말을 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눈으로 확인을 굳이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왕을 강성하게 하실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인구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다윗은 그 의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여기에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군사력으로 자신의 안위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윗이 불안해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았는데 이거 누가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 시키신 거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죠? 네, 이따가 제가 안 억울해도 된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평행 그 본문인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과 지금 사탄이 충동한 것과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네,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던 분 제가 딱 들었는데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불신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불안해하고 왜 불신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세바의 반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지만 죄악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징계하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고 계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잠시 거두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요,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그런 믿음을 보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자 인간의 죄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함이 엄습하는 거예요.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요,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켰는데 이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했냐면 9개월 20일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달 동안을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옛날에 모세가 인구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요압한테 저기 저 성을 포위해가지고 함락하십시오 하면은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다 싸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격의 사람한테 이제 사람 한 사람 세는 일을 시켰어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요압은 분명히 저건 제대로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자, 김 집사님 왔어요? 안 왔어요? 저기 김 권사님은 왔어요? 안 왔어요? 내가 어제 본 것 같은데 이 일을 지금 9개월 20일 동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마땅히 여기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꼼수를 부렸어요. 레위 사람은 조사하지도 않고 베냐민 사람도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보고한 그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틀린 숫자입니까? 제대로 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그 국력을 다 낭비해 가면서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정확한 숫자도 아니라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 숫자가 기록되지도 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미래가 불안할 때 눈에 보이는 숫자로 위안을 삼습니다.
저도 눈에 보이는 숫자로 위안을 삼으려고 은행 잔고를 봤더니 은혜가 안 돼서 다시 덮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다윗은요, 왜 범죄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었나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들어도 자기 얘기 하는 거를 다 알겠는데, 다윗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그놈 잡아오라고, 혼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깜짝 놀라서 회개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회개했냐면, 이 회개가요, 누군가가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회개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하시는데, 다윗의 인생을 용서하시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참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7년간의 흉년.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간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일입니다. 자, 7년, 3개월, 그리고 3일. 우리 장로님 어떤 거 하실래요? 7년, 3개월, 3일. 3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생각은 다 거기에요. 다윗도 3일을 골랐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앞에 두 개는 다윗 입장에서 절대로 고르지 못할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것은 다 죽는 일입니다. 예전에 성경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애굽 땅에서 7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였죠. 그때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있을 때 미리 모아두고 대비해서 7년의 흉년을 겨우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흉년이다. 이것은 큰일 나는 일이에요. 다 죽는 일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1번은 안 돼요. 아웃이에요. 두 번째, 3개월 동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거는 아마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평생 쫓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자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꿈을 꾼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 2번 들어가는 꿈 꿨을 때, 저는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다시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을 꿨는데, 그거는요, 꾸고 나서 아침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렇게 그 꿈이 현실이 돼서 2번 군대를 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한테, 세 번째 영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죽기보다도 싫을 거예요. 다윗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전부를 사울한테 쫓겨다니느냐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돼서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어디로 또 갔어요? 광야로 또 갔어요.
이렇게 군대 2번 갔다 온 사람한테 이제 또 3개월 동안 광야에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죽기보다도 싫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때 몇 살이었게요, 여러분? 67이었습니다. 67이면은요, 이제 밖에서 그 추운 바닥에서 자는 게 쉽겠습니까? 뼈도 시리고 막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도요, 왕궁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싶지 나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 속전속결 3일 동안 빠르게 해결하자,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3번째를 택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궁색해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다윗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혼나도 여호와의 손에 혼나지 사람의 손에는 혼나기 싫지 않습니다. 혼나기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로 3번째를 3일 동안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3일이 빨리 지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더라? 7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그날 아침부터 지금 나간 거예요. 지난 아침부터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3일이 다 채워지지도 않은 시기예요. 시작부터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이어지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생각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염병이 어디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인구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이쪽 동부 끝에 하고 저쪽 서부에, 그쪽 LA 그쪽이죠. 그쪽에 인구가 많아요. 그 중간의 중부는 사실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인구가 가장 많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 2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천사가 이 징계의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멀리서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징계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바짝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지혜 있는 성도와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다윗이 3번째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3일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3일을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3일을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혼내실 때 저희 세대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대 때도 분명 그랬겠죠. 뭐라 그러냐면은 이놈 나가서 회초리 구해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회초리를 구해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회초리를 구해오는데 쇠파이프를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 어린애들은 그 정도 생각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아플까? 아주 그냥 가느다란 거, 그냥 톡 치면 부러질 만한 거 들고 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우리 이제 저희 세대 사람들은요, 아마 다 한 번 맞으면 죽을 만한 것을 가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걸 보고, 아, 얘가 완전히 회개했구나. 그래가지고 안 때리고 용서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징계가 닥쳐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장로들이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멈춰주셨어요. 자, 오늘의 말씀 16절, 17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16절에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족하다 하시고 재앙을 멈춰주셨어요. 다윗은요, 재앙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큰 낭패입니다. 또한 교회에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리더십에게, 특별히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로님들 말고 다른 분들이 다 아멘 하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혜로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우리 교회를 묶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그렇게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 교회를 묶은 결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일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신 것이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춰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재앙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는데 다윗과 그리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재앙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재앙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패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 55장의 긴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상징적인 장소이지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로서 주어진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곳이 있었던 이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골고다 십자가, 그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장소였느냐? 솔로몬의 성전이 그곳 위에 지어졌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모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우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는 교회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는 예배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모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벽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감싸고 계실 때 여러분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